녹화되고 있죠? 유튜브 영상이 끊긴 바람에 우리가 녹화로 해서 다시금 유튜브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0년을 시작할 때 저마다 다 부푼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초에는 여름이 되면 이 감염병이 다 사라지고 말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2차 유행이 다가오게 되었고요. 지금 3차 유행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어려움을 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싶어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한 드라마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옥 간판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지옥 간판에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됐는데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시금 하늘에서 그 아들을 만날 것을 희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간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을 가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지옥을 가기 위해서 내 희망이라고 하는 것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하면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과 계획을 정말 믿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나의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들에 처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는 기도하지만 현실은 그대로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 현실이 그대로일 때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영원한 것이 없어. 조금 있으면 다 끝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문제가 영원하지 않다. 참 좋은 말 같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서글픈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그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싶고, 그를 격려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온전히 해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난간에 빠진 사람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을 품고 불평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러한 원망의 기도가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기도해라.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현실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인 그 현실 앞에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움에 어려움이 겹쳐져서 많은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지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시간들 속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망하고 있을 그때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 음성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그것들을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현실과 믿음의 그 괴리를 점점 좁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그 아합 왕 앞에 나아가 수년 동안 이 땅 가운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늘 숨어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고요. 그 가운데 엘리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할의 선지자 450명과 아셀의 선지자 400명과 함께 더불어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그것을 대결하자 불로써 응답하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로써 엘리야에게 응답하셨고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를 얻기는 했지만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비는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비 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엘리야는 여전히 도망다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 참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하늘은 맑아요. 비가 올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함에도 기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엘리야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내 삶의 현실에서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현실 가운데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 모습들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애굽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하게 되죠. 이들은 출애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바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지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도 너무나도 험했고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때 여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다다르기는 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메뚜기와 같은 자신들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그 초라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메뚜기처럼 만들고 저들에게 먹잇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현실의 장벽에 부딪혔어요. 이러한 현실 앞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갈 것이고 누군가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신년 예배를 드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 올 한 해는 이러한 소망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제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소망이 어떤가요? 그 기도하고 있었던 제목들이 어떤가요? 소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코로나라고 하는 그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매일매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하지만 바뀌지 아니하는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다시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참으로 혼란한 시간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엘리야가 갈멜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지만 아직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정말 놀랍게도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비가 올 기미가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그 간절함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땅에 납작 엎드렸다. 여러분, 땅에 언제 납작 엎드립니까? 어떨 때 엎드립니까? 간절함이 있을 때 엎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만큼 간절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애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환을 보냅니다. 야, 비 올 기미가 보이냐? 비가 올 것 같으냐?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그렇게 올려보내요. 그러나 비가 옵니다. 그 소식이 들렸나요? 아니, 오늘 보면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비가 오나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말을 전했는데 들려오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포기할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는데 내가 굳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 다 포기할 것이에요.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중간에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살을 빼고자 하는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면 살이 빠집니까? 못 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거 믿는 것이 아니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만 꿈을 이루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7번까지 다시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7번째도 똑같이 이 사원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7번째도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후로도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나갈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응답하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행동을 보면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큰 비가 있을 것이다, 큰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조짐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징조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원을 보냈지만 아무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요만한 구름이 있다고 해서 큰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야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44절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큰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사환을 아합 왕에게 보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마차를 준비해서 그 비에 막히지 않도록 내려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전달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엘리야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확신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오늘 보면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난 후에 아주 작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는 거대한 구름이 되었고 그 구름이 변하여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된다.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요.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보면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46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더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엘리야의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아합 왕 앞에서 당당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당히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서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늘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 앞에 보이면 눈에 띄면 죽을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그의 앞에 나서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합 왕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아합 왕 앞에 서 있었을까요?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것을 너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정말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너 보지 않았느냐?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당당히 자신의 모습을 아방 앞에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 은혜를 당당히 나타내도록 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나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